네, 기도하고 우리 2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강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무엇을 네. 기도하나. 근데 우리 하기 전에 잠깐 우리 2주 전에 했던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강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면서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뭐 그렇잖아요. 대화하지 않으면 점차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게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언제 기도하는가?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과제가 매일 30분 이상씩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기였는데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잘 네. 하셔야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그 제자훈련 끝날 때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어디서 기도하는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고요. 사람들에게 우리 1강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의도가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골방과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6-2번의 중언부언. 그 중언부언은 마음에 없는 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기도의 형태이든 마음이 없는 말을 그냥 단순히 길게 하고 오래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마음에도 없는 말 계속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마음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넘어가서 2강 무엇을 기도하나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나. 길경숙 권사님 안녕하세요. 소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 무엇을 기도하나. 우리 앞서 1강과 우리 마찬가지로 6하 원칙 중에 이것도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따로 빼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오늘 따로 하나를 아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주 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을 한번 기도 노트에 적어보고 정리해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내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을 그냥 기도 내용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1번 뭐 성령 충만, 2번 나를 하나님께 뭐 이렇게 헌신하는 뭐 그런 기도 제목들, 3번 뭐 자녀들, 뭐 연우와 여원이가 예수님 잘 믿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건강하고 예수님 닮은 성품 가지도록 이렇게 어떤 자녀를 위한 그냥 단순하게 짧게 쓰지 마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이번 주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핸드폰 어플에 그 노트 어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적어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 보고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과제는 내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번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시고 또 오늘 강의가 끝나면 조금 그 우선순위에 맞도록 재배치해 보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또 내가 좀 부족한 것들 새로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은 다시 넣어보고 해서 나만의 기도 제목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3페이지 이제 넘어오시면 1번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우선순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도 강의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것이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뭐 이 주기도문만 다음 주에 또 따로 집중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좀 간략하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먼저 1-1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구해야 할 것, 그리고 1-2번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 다음으로 구해야 할 것,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내 필요하고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또 넘어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에 보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나.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냥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실현시키면 그렇잖아요. 너무 일이 쉽게 잘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또 우리의 소원이나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힘들 때 그냥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그냥 채워주시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구하라고 하시는가? 말씀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구해야 되는가? 이 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창조 같은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이 있고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들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아기를 낳는 일, 출산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아기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 그리고 교육이나 전도 같은 일, 이런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직접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원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 제사의 제물처럼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그래서 헌신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마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누구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뭐 제 얘기 잠깐 뭐 하자면 여러분 저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아주 집중해서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몇 달 동안 정말 성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 성경을 참 많이 보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처음부터 이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먼저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해야겠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고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알아서 쓰세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아예 헌신 서약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지장 찍고 서약서를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신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기계적인 어떤 내 뭐 순서 맡아가지고 뭐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자가 예배 때마다 결단하고 나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항상 헌신 예배 이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과 나의 뜻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원을 피값 주고 사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재에 보시면 그 존 칼빈의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기도의 기찻길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또 넘어가서 2-2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나?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 내용 순서를 좀 바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들은 2-2의 3번부터 6번까지 있죠. 3번 직접 하시는 일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구분. 여기서부터 6번까지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직접 하시는 일과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다리시는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겸손을 위해서라고 거기 이제 교재에 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나? 겸손을 위해서,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 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그 부잣집 아들들 나오잖아요. 그 좀 악역으로 보통 나오는데 참 버릇없이 나오는 그 부잣집 아들들 이렇게 보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부족한 것 없이 뭐 용돈도 엄청나게 주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처럼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드라마에서 부잣집 아들들이 이제 보통 그런 악역들을 많이 맡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다 채워져 버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과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내가 잘나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간구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것부터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과 우리의 필요와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 자세. 그게 이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그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겸손이고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이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가 겸손이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도록 만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하나님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3번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딴 말 못하시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근거로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기도의 형태와 형식들 많이 길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 소원을 간구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그 많이 하는 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 안에서 이해한다면 자주 대화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리고 길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냐 없냐, 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교재의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act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ACTS, 요 act가 사도행전을 ac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사도행전식 기도라고들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1번부터 잠깐 보면 그 1번 볼게요. 1번. 1번에 기도의 이 요소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찬양, 고백, 감사, 간구,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2번, 반드시 고수해야 할 엄격한 원칙은 없다. 필요한 대로 이 영역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형식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제안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액츠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찬양.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쭉 보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 제가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찬양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나 노래 혹은 그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이 중요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 밑에 5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함,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함, 통치에 굴복함,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이제 고백. 고백은 이 죄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은 회개 기도다. 그래서 그 밑에 교재에 보시면 자범죄와 원죄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여러분 이 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범죄인데 이 원죄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인류 최초의 죄악을 원죄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최초의 인류가 지은 죄,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긴 그 죄가 원죄인데 이 원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원죄는 유전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전된다. 이 죄에 대한 책망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그 죄성이 유전되는 것입니다. 죄성. 이 원죄를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는 죄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죄성이 유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유전된 그 죄성이 파생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게 이제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금 성결 교단인데 이 성결의 은혜는 이 단순히 내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우리 교단의 이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근본 문제, 이 타락한 그 죄성을 씻어내는 것. 이게 성결의 은혜입니다. 내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내 속에 있는 유전된 죄성을 씻어내는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이고 또 다른 말로 성결의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 내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기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원죄, 죄성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결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사람은 완전해지는가?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도 그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원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는데 우리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제가 그 밑에 또 적어놓은 게 있는데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존 칼빈이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은 저 교회 대단하네라고 하는 게 그 기준이 항상 양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크네. 사람이 정말 많이 오네. 저 교회는 참 훌륭하다. 또 사람이 좀 적게 모이는 교회는 조금 교회가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의 타고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다.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양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순결함이 또 강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도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결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백,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이 감사, 성령 충만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참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도 행하셨구나, 이런 응답도 하셨구나 해가지고 감사 기도 제목들을 좀 늘려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구. 간구 이제 마지막이죠. 간구. 간구는 이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릴 때는 정말 우리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어릴 때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부모님께 요청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엄마 나 이게 필요해 하고 막 철없이 막 요청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다 커서 부모님께 가가지고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이렇게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이 점차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간구는 이 범위가 나 개인적인 범위에서부터 점차 이웃과 지역과 교회와 나라로 점차 넓혀 가야 됩니다.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범위를 나의 필요에 많이 했다면 점차 우리의 간구는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나 강의였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 잘 정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꼭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들 뭐 노트나 뭐 핸드폰이나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뭐 제가 검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검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를 지금 채팅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검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검사는 그럼 제일 마지막 주에 제가 어차피 나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우리가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이거 참 좋다라고 하시면 또 내가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 그러면 나눔의 시간에 한번 쭉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좀 잘 정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기도하는 것, 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쭉 적어보시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기도 제목들밖에 없다면 이번 주에 정리하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 2번에 보시면 과제 2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자. 이것도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정할 때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마지막 주에 이것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해라고 주시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동력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다 이루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까 말했듯이 기도의 기찻길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마지막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마지막 기도 좀 해.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시는데요. 목사님 오디오 연결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아직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연결이 보통 잘 안 되시는데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는 잘 집에 가시면 또 잘 안 되시더라고요. 걱정하시 마시고 제가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녹화한 걸 제가 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안 되시면 너무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녹화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와이파이가 그 인터넷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디오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화면으로만 우리 인사하는 걸로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디오 연결이 안 되는데 한번 보시고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네. 목사님 이쪽 방으로 오시면 그러면 제가 목사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공유가 해지가 안 되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마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헌신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두 아멘. 여기 아멘. 식사 점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음이 안녕. 안녕하세요.